자, 12월 31일 주일자 시편 99편 1절로 9절 노준엽 목사의 날마다 성경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만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정의와 공평과 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늘 우리가 높여 예배하고 경배할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임재 앞에 만민이 떨고 땅은 요동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고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기에 경외와 신비가 있는 예배와 경배만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즐거움과 위안과 감동만이 아니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여백과 침묵과 묵상과 고백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공평한 통치를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찬양은 입술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이뤄가는데 몸소 참여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만큼이나 내 삶에서도 멋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아론과 모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친히 죗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셨지만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린 채 악행을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죗값을 물으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용서는 허물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호의입니다. 하느님과의 더 깊은 순종과 신뢰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서도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릇된 지식이든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추하고 악하며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청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여, 신비를 인정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이미 예배하고 있겠죠. 이 매일 성경도 너무 낭만적이라고나 할까요? 관념적이라고나 할까요? 실천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천 가능하게끔 좀 부드럽게 격려 차원으로 좀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그냥 너무 교과서적으로
너무 이상주의적인 수준까지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식과 위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신비를 인정하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에 응답하는 삶 자체가 예배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배고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배와 삶을 약간 분리되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매일 성경 저자의 한계입니다. 물론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개념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통치자를 찬양하라고 시편 99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신 분. 그분이 딱 앉으면 땅이 들들들 떨어요. 네.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두려운 이름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는 독재자의 이기주의적 통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입술의 노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정의와 공평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이뤄가는데 몸소 참여할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가 다 가짜인 거예요.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게 살거나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암만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열심히 본다 해도 그 예배는 거짓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죠.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귀신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서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아주겠죠. 우리가 다 착각하는 거죠. 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딱 한 거가 이제 뭐 예배를 주일 성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목사님 축도만 딱 받으면은 아 예배 잘 드렸어. 이 끝나고 막 이게 안도감을 쉬고 막 오늘 예배 빼먹지 않았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저는 주일 성수라는 그 말이 우리의 생활 신앙을 다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죠. 주일 성수 해야죠. 그런데요. 주일 성수 하니까 평일 성수는 안 하잖아요. 평일 성수 하세요? 평일 성수? 평일 성수도 하셔야지. 우리가 주일만 사는 게 아닌데 주일만 거룩하고 평일은 안 거룩하게 되나?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수로는 무슨 성수야. 주일날은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그걸 잘하잖아요. 네. 미사가 주일만 있지 않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정말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삶에 전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전에요. 아론과 모세,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구별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한테는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셨지만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린 채 악행을 되풀이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죠. 하느님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 지은 자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헤세드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계속 살다가 죄악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니까.